예, 오늘은 느헤미야 7장에 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7장도 역시 우리에게는 조금 쉽지 않은 내용인데, 내용이 어렵다는 게 아니라 역시 또 이 명단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명단을 읽어가는데 조금 인내가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보내서 완수하시고자 하는 그 일, 즉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문, 이것을 이제 다 완성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교적 안전하게, 왜냐하면 바깥으로부터 이 침입이 있었거나 또는 외부로부터의 어떤 여러 가지 불안이 요소가 있었는데, 당연히 이제 문을 닫고 성벽이 완성됐기 때문에 보초만 잘 세워서, 그렇죠? 파수꾼만 잘 세우면은 어려움 없이 이제 이 도시 안에서의 안전한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예, 느헤미야 7장. 그러니까 이제 다 준비가 됐는데, 이제 이 안에 있는 그 도시에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정상적인 생활을 할 것인가가 문제죠. 예. 우리가 문제 해결을 하고 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한 목적은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문제 해결을 한 거지, 문제 해결이 됐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예. 병원에 가서 몸을 건강하게 치료도 하고 다 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정상적으로 살아야지, 몸 치료 다 됐으니까 끝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자, 느헤미야 7장 1절. 이제 성벽이 건축되매 내가 문짝을 달고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임명한 뒤에, 정상적으로 이제 신앙생활이 진행이 돼야 되겠죠. 내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치리자 하나냐에게 예루살렘의 책무를 맡겼으니 이는 그가 신실한 사람으로 많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렇습니다. 이제 이 성 안에 살고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조직을 해서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들이 살기를 원하는 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제 모든 체계를 갖추고 있는 장면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잘 보호하고 그간에 이룩한 하나님의 역사였죠. 성벽을 잘 고치고 또 문짝을 달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잘 유지하고 보호하려면 세 가지 사역이 필요한데, 세 가지 조치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다름 아닌 그 리더들을 세우는 겁니다. 책임을 맡기는 것이죠. 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두 사람, 우선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임명한 다음에 이제 동생 하나니와 궁궐의 지리자 하나냐, 두 사람을 이제 임명을 했는데, 그 임명한 사람의 조건은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신실한 사람이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함이죠. 능력이나 재주는 다음 문제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적절한 필요한 만큼 주실 수 있는 건데, 오늘날은 사람들이 그 신실함과 이와 같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특성보다는 외적으로 화려하고 뭐 은사가 뛰어나고 설교를 멋지게 하고 뭐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점수를 더 준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거는 신실한 사람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올바른 또 준비된 또 거기에 적절한 합당한 그러한 리더를 지금 보조자로 지금 세우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나머지 그 세 종류의 일꾼들, 문지기, 노래하는 자들, 레위 사람들을 또 임명을 했고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절.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그들이 서 있을 때에 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게 하며 또 예루살렘 거주민들 중에서 파수꾼들을 임명하여 각각 자기가 맡은 곳에서 파수를 보게 하고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제 그 도시는 크고 광대하나 그 안에 백성은 적고 집들은 건축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지금 큰 도시가 텅 비었다가 이제 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일종의 일부 이민자들이, 그렇죠, 역이민이겠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에 따라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올바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 왔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온 것은 아니었고, 지난번에 보니까 약 4만 명이라고 됐는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의 그 인구치고는 너무나 적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외침이나 또 지난번에 방해꾼들이 아직도 성 밖에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산발랏 토비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계를 잘 서지 아니하면 언제 어떻게 또 수거한 그러한 모든 것이 물거품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3절에 해가 뜨거워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 보통 때는 이제 해가 뜨면 바로 문을 열어도 되는데 아직은 지금 경계를 늦출 수는 안 되겠죠. 그래서 한참 있다가 좀 사람들이 왕래가 충분히 있고 침입자가 몰래 침입하기 쉽지 않은 그러한 시간에 이제 문을 열고, 그다음에 또 문을 닫는 것도 마찬가지. 그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파수꾼은 경계병, 소위 말하면 뭐 군인으로 치면 보초죠, 보초. 그래서 이렇게 외부에서 누군가 이 성 안으로 침투하는 것을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각자 책임을 지어서 이제 정상적으로 도시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정상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지 않으면 또다시 그 적들에 의해서 뚫린다든가 아니면 침입을 한다든가 아니면 또 이 정말 그동안에 애써 수고했던 성벽이나 또 문들이 무너져 내릴지도 모르는 일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는 적절한 리더들을 잘 배치해서 책무를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시민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종류, 소위 말하면 우리도 그렇죠. 뭐 국가에 보면은 뭐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뭐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고, 또 뭐 공무원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듯이 여기에도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한 지금 이 네이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이 민족 안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5절. 내 하나님께서 고귀한 자들과 치리자들과 백성을 함께 모아 계보대로 그들의 수를 셀 것을 내 마음에 넣어 주셨으므로. 우리를 치면 인구조사죠. 센서스라 그러죠. 우리도 인구조사해서 다 조사하지 않습니까? 뭐 몇 년에 한 번씩 하는지 요즘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제 그 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인구가 적절한가 또 모자라지 않는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확인하는 작업입니다. 내 마음에 넣어 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해야 될 일을 마음에 넣어 주셨다. 그렇죠? 이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네요. 내가 처음에 올라온 자들의 계보 등록부를 찾았고 그 안에서 기록된 것을 찾으니. 지난번 처음에 스룹바벨, 약 100년 전에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1차적으로 와서 성전을 재건했는데 그때 명부가 있었어요. 왔던, 즉 포로로부터 조국으로 돌아와서 비록 고생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고 각오를 한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의 명부를 한번 찾아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6절. 전에 사로잡혀 간 자들 곧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이 사로잡아 간 자들 중에서 포로 생활을 벗어나 올라가서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각 자기 도시에 이른 유다 지방의 자손들이 이러하니라. 그래서 그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합니다. 이들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미야와 나하마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느훔과 바나와 함께 나왔더라. 내가 말하거니와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의 수가 이러하니. 여기 지금 12명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요. 앞에서 에스라에서 보니까 어떤 분 좀 아주 그 꼼꼼하신 분들은 에스라에서 보니까 11명인데 여기는 12명이냐, 그리고 숫자도 다르다,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늘어난 명단이 추가됐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에스라에 있는 것과는 똑같은 명단은 아니라는 것, 그것이 성경이 모순이 되다, 성경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정확하다는 얘기죠.
추후에 추가된 사람들의 명단도 들어갔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명단, 이 사람들은 리더죠. 그렇죠? 12명의 리더의 명단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부터 25절까지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왜냐하면 명단이니까, 숫자니까. 자,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가문입니다. 누구 집안, 누구 집안, 누구 집안.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자, 8절에 바로스 자손이 217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삿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빈누이 자손이 648명이요 부베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그웨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하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자손이 95명이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가문의 이름들이 나온 것 같아요. 가문. 그래서 가문대로 쭉 명단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니까 가문이라기보다는 도시,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 예를 들면 우리 뭐 구로구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영등포구에 있는 사람은 몇 명이고 이런 식으로 또 명단을 또 불러요. 자, 그래서 보니까 베들레헴 우리 잘 아죠? 예. 도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도시 이름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래서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0명이요 아나도 사람이 128명이요 베다스 마벳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와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1명이요 믹마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다른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다른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여기서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지명이 두 개니까. 그렇죠. 서울에도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강남구 신사동도 있지만 은평구 신사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신사동인데 이름이 하나는 은평구에 있고 하나는 저쪽 강남에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똑같은 지명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사동 이렇게 이제 부르는 거예요. 여기서 다른 엘람 자손. 하림 자손이 하림이 뭐 닭 갑자기 하림이 나. 성경 보면 별 이상한 게 다 나오죠.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롯과 하딕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여간 인구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지역별로 그 다음에 가문별로 이렇게 했는데요. 나중에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인구가 잘 보존되어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가문을 타고 이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이고 그렇죠. 나중에 여러분과 우리도 생명책에 이름이 남아있는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지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지워져 버린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명부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이 명부에 빠져버리면. 그렇죠? 자, 그래서요. 39절부터 42절까지는 이번에는 소위 말하면 직무를 맡은 사람들인데 제사장의 명단이에요.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에 속한 여디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훌 자손이 1247명이요 여기 또 하림이 나오네.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더라. 성경에서 제일 힘든 게 임명하고 지명이에요. 임명 지명이 나오면은 이게 히브리어로 된 거에서 발음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참 난감하죠. 그래도 우리가 잘 인내하고 여러분들 이 서양 사람들, 이렇게 아프리카 사람들 이름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발음을 할 수가 없는 이상한 이름들이 많죠. 우리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들은 또 우리 이름이 또 희한할 거 아니에요. 발음이 어려울 거예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게.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제사장 명단이 또 39절에서 42절까지 나왔고요. 요번에는 이제 레위 사람은 뭐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가문은 이제 제사장 가문이고 나머지 가문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텐트를 그 장막을 거두어서 그다음에 운반하는 사람이 있었었죠. 또 한때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집기들을 관리해서 포장해서 이동하고 운반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짐승을 죽여서 잡는 우리 옛날에 지금 백정에 해당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고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경배할 때 필요한 모든 그것을 담당하는 그 지파들이 레위 지파의 다양한 가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들이죠. 레위 사람들은 호두바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그다음에 요즘으로 치면 글쎄요 뭐 찬양대라고 할 수 있겠죠. 노래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글쎄요 저기 바벨론 포로 시절에는 그 사람들이 강변에서 정말 슬픈 노래 아주 탄식하는 그러한 슬픈 노래를 많이 불렀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일제시대에 두만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슬픈 노래 고향을 잃고 뭐 하여간 그런 비슷한 노래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불렀다. 시편에도 보면 강변에서 부르는 노래도 나오는데 돌아와서는 이제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졌으니까 당연히 찬양대가 조직이 돼야 되겠죠.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그 다음에 이제 문지기들 잘 지켜야죠. 성문이 12개라 그랬습니다. 문지기들은 살롬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몬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138명이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느디님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출처가 나와 있지는 않은데 이 사람들이 혹시 기브온 과거에 이방 민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속아서 언약을 체결해 가지고 여러분 아마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 아이성을 정복하고 그 다음 이제 이 점점 다른 소규모 가나안 민족들을 점령하려고 할 때 두려워서 자신들이 멀리 살고 있는 아주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속여가지고 이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체결해서 그들을 다 멸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살려둔 민족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기브온 민족을 노예로 삼았는데 장작 패는 사람으로 삼았는데 그 후손들인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학자들 간에도. 다만 그 레위 사람들이 일이 많으니까 그렇잖아요. 소 잡아가지고 그 각을 떠서 막 씻고 그러려면 그 소 잡은 그 갖다가 버려서 불태워서 태워버릴 그런 그 이제 쓰레기 태우는 소위 말하면 짐승의 뭐 가죽이나 뭐 이런 찌꺼기나 이런 걸 다 태우는 그런 일을 해야 될 또 소위 말하면 잡부가 필요하잖아요. 잡부. 그래서 그 레위 사람들을 돕는 일종의 잡부 또는 뭐 보조 역할을 하는 민족들이 또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순서 계급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느디님 사람이라 그랬어요. 느디민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담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구바 자손과 할훌 자손과 비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다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이들이 이제 일종의 노예 또는 그런 봉사 그런 사람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솔로몬의 신하라 그랬어요. 이제 솔로몬의 신하 자손이라고 하는 것, 신하들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마 전쟁 포로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아요. 전쟁에서 왜 승리하면은 다른 민족들 다 노력해 오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다 노예로 부렸는데, 그러니까 최하위층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 급 사회적 그 계급으로 볼 때 최하급에 해당하는 그런 아주 제일 힘든 일을 하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솔로몬의 신하들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아얄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스바임의 보게렛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 자손이 392명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면 보조자죠. 레위 사람들을 그 굳은 일을 맡는 보조자가 바로 또 이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61절서부터 이제 65절까지 한 가지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것은 뭐냐? 사람은 있는데 명단에는 없는 거야. 족보에는. 그럼 이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 우리 북한에 무슨 뭐 노래하러 누가 간다면서요. 저 예술단이. 사람들이 모여졌는데 사람은 왔는데 보니까 명단에는 없는 사람이 있어. 그럼 못 데려가는 거죠. 그렇죠? 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고 지금 있기는 있는데 보니까 족보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명단이 없어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할 거냐 여기 나와 있어요. 61절. 이들은 또한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과 앗돈과 인멜에서 올라온 자들이었으나 그들이 자기들의 아버지 집과 자기들의 씨와 또 자기들이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 여부를 보이지 못하였더라.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그는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느고다 자손으로 642명이었더라.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들 중에서도 족보가 확실치 않은 사람이 또 있어요. 63절. 제사장들 중에서는 하바야 자손과 고수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 있었는데 이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들 중에서 한 사람을 아내로 취해 그들의 이름으로 불렸더라. 이들이 계보대로 계수된 자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등록부를 구하였으나 우리 치면은 호적을 찾았는데 명단에 없어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은 더러운 자로 여겨. 이때 더럽다는 얘기는 막 추하고 더럽다는 뜻이 아니라 오염됐다는 얘기인데 그 족보가 혈통이 지금 순수하지가 않다 이렇게 된 거죠. 우리가 그렇죠. 순수 혈통이 아니고 뭔가 이렇게 혼혈이 된 그런 의미에서지 이게 더럽다는 게 조금 폴류티드란 말은 요즘에 우리가 공기 오염됐다 할 때 쓰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로 쓴 건데요. 그러니까 혈통이 오염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요 제사장 직무를 행하지 못하게 하고 디르 사다가 그들에게 말하여 우림과 둠밈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그들이 지극히 거룩한 것들을 먹지 말라고 하였더라. 즉 예배에 참석할 수 없고 제사장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우림과 둠밈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하는 일종의 어떤 뭐 확인 방법인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성경에서 또 정확하게 말을 안 해놨기 때문에 가슴에 돌 2개가 있긴 있는데 아마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인하는 일종의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이 확정 판결을 낼 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보류가 된 거죠. 네. 뭐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습니까? 어떤 교회에서는 좀 그걸 엄격하게 한다 그래요. 저희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은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죠.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명확하게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간증을 못하면 주의 만찬은 좀 참여 안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좀 보류하는 그런 경우도 좀 덜어 있어요. 자, 우리는 본인에게 물어서 본인이 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이러면 더 이상 우리는 그것을 뭐 꼬치꼬치 캐물어서 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뭐 판정을 내고 말고 우리가 할 것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정직하게 고백한 것으로 믿고 우리는 이제 인정하는데 본인이 여기처럼 명부에 없는 것처럼 자기가 확신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글쎄요, 제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그야말로 이건 정말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처럼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권리에 참여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런 사람에게 침례를 줄 수도 없을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또 만찬에 참여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것도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있듯이 신약 교회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1년에 한 2번 복음 설교를 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이란 말 속에서 우리는 믿긴 믿었는데 헛되이 믿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시받을 수가 있죠.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보름날, 정월 보름날인가요? 먹는 그 땅콩. 분명히 왜 겉은 땅콩이었는데 딱 까보니까 알맹이가 없는 게 들어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헛되이 머리로 믿기는 믿었는데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지 않은 경우도 더러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한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고린도 후서 13장으로 가면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죠. 점검. 너희도 스스로 한번 점검해 봐라. 우리가 예를 들면 대학 입시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표도 받고 합격증도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믿기지가 않아. 야, 이렇게 내가 이런 데도 합격해서 확인하고, 그렇죠? 합격증 한번 더 들여다보면 기분이 좋죠. 우리도 구원받은 거 다 알지만 그래도 다시 구원받은 거 확인하고 말씀을 들으면 야, 정말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하구나. 이렇게 우리에게도 그러한 역할을 하듯이 기능을 갖듯이 고린도 후서 13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입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러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닌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또 너희가 아무 악도 행하지 아니하기를 내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계보에, 즉 하나님의 구원자 명단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고요. 그때마다 우리가 마음을 다지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돌아오면은요, 아, 여기 보니까 신분이 확 싫지 않은 사람이 있었구나. 신분. 이게 확실하지 않으면 정말 어느 한순간에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 출생이 됐는지 이걸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 7장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느헤미야 7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제 66절로 갑니다. 65절까지 봤죠? 66절. 전체 회중이 모두 42,360명이었으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에스라에 나와 있는 숫자와 다르다 그랬죠. 예, 중간에 뭐 첨 더 들어가고 막 이랬겠죠. 그 외에 그들의 남종과 여종들 중에서 거기에 7,337명이 있었으며, 그 42,000 중에서 7,000명이면은 한 6대 1쯤 되나? 7, 6, 42.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 평민, 그러니까 사람 6명당 소위 말하면 노예가 1명이네요. 조선 시대는 어쨌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종하는 사람하고 비율이, 하여간 여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자와 노래하는 여자 245명이 있었더라. 그들의 말이 736마리, 그들의 노새가 245마리, 그들의 낙타가 435마리, 나귀가 6,720마리더라. 이거 중요하죠. 재산 목록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이 생업을 하는 데 필요하고 또 하나님께 헌물 바치는 데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70절서부터 73절까지는요. 이제 모든 소위 말하면 인구 조사를 해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생활이 이제 체계를 잡았습니다. 리더들도 임명했고 인구 조사도 했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 통치하는데 기반이 다 갖추어졌는데,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교도들과 달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잘 유지하려면 필수적으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즉 경배의 삶이 필요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끝부분에 보면은 이 경배에 대한 기록이 나오면서 이들이 안정된 삶을 사는 데서 지속이 되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시민으로서의 안정된 삶이 지속이 되고 외침으로부터 보호받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영적 부흥, 다시 말하면 예배 중심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겠죠. 자, 그래서 70절서부터 73절까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경배하자,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70절.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몇 사람이 그 일을 위해 예물을 드렸고 디르사단은 금 1000다릭과 대야 50개와 제사장들의 의복 530벌을 보고에 드렸으며, 이때 보고는 보물을 보관하는 창고를 얘기할 때 우리 보고라 그러죠. 보고에 드렸으며, 또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 중에서 몇 사람은 금 2만 다릭과 은 2200만회를 그 일을 위해 보고에 드렸고,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를 지내는데 부족한 모든 것이 없도록 충분히 바쳤습니다. 백성의 남은 자들이 드린 것은 금 2만 다릭과 은 2000만회와 제사장들의 의복 67벌이었더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중에서 몇 사람과 느디민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도시들에 거하였으니 곧 7째 달이 이르렀을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도시들에 거하였더라. 자, 놀랍게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손길로 인해서 7째 달 완성의 수라 그랬죠. 7째 달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7절기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세 가지, 즉 7월 1일 날 나팔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고, 7월 10일 날 속죄일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장막절이 일주일간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7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의 마지막이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과 관련돼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관련돼 있고, 천년왕국의 시작과 관련돼 있고, 이 7째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맹세하신다 할 때에 사용하는 단어가 7이에요. 왜냐하면 다른 단어가 없어. 히브리어에는 맹세란 단어가 따로 없이 내가 7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맹세하신다고 우리가 성경을 번역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성경에서 7이라는 숫자가 중요하고, 계시록에서 그래서 7 계속 7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이유는 마지막이잖아요. 완성이라 계시록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7째 달이라는 게 그냥 가볍게 마지막 달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갖는 특히 우리 하나님의 경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8장서부터는요,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8장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설교하고 어떻게 반응하고 예배를 드렸는지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를 할 테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7장을 정리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일이 있었다, 이런 역사적 사실은 우리가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실제로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는 것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다 이 말이겠죠. 첫째로,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쳐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손을 내버려서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죠. 전능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펼쳐가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일이 명단까지 숫자까지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그렇죠, 책임을 다 일일이 지워주셨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맡은 역할에 신실하게 충실하게 다 책무를 다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어디 출신인가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어디 사람 다 기록해놨죠. 예. 가문도 관심이 있으세요. 그렇죠. 지역, 어느 지역에 사는 어느 가문 사람인가까지도 다 관심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놀라지 마세요. 얼마만큼 바쳤는가도 다 관심이 있어요. 여기도 얼마만큼 바쳤는가 다 써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양이 많고 적음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음에 성경에 보니까 기꺼이 충분히 바쳤는가 안 바쳤는가도 고린도후서에 보면 나오죠.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교회는 무슨 바치란 소리 안 해서 좋다 그랬는데 가끔 가다가 성경에 나오죠. 제가 바치란 얘기는 안 하는데 성경에 그 주제가 나오면 하나님 말씀을 건너뛸 수는 없잖아요. 그건 당연히 해야죠. 그렇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여기 고린도후서 9장 8장 9장에 보면요, 그리스도인들의 어떻게 표현할까요? 뭐 헌금 생활이라 할까? 그런 생활의 기본 원칙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헌금 생활은 어떤지 한번 알고 싶으시면 고린도후서 8장 9장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특히 그 중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고린도후서 9장 6절 다만 내가 말하려는 바는 이것이니 곧 인색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인색하게 거둘 것이요 풍성하게 뿌리는 자는 또한 풍성하게 거두리라는 것이라.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뿐만 아니라 위에 보면은요, 없는 거를 내라고 하죠. 없는데 막 억지로 빚내서 한다든가, 막 자기의 생활비도 없는데 무리해서 한다든가, 이런 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건 지나친 거죠. 오버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적절하게, 그렇죠? 예.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우리가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했는데요, 그 말씀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안 되는 그런 체험 가운데에서, 뭐 일부러 제가 만든 기회는 아니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꺼이 드리면 그거보다 훨씬 몇 배로 하나님이 갚으신다는 것은 몇 번에 걸쳐서 저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도 관심이 있으시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지속시켜서 완수하실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죽질 않아요. 멈추질 않아요. 계속해서 그 다음 일꾼이 이어져서, 그렇죠? 성전 재건을 하던 사람들은 다 죽었죠. 그러나 또 성벽 재건하는 사람들은 와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들이 또 죽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어서 하나님의 일은 지속된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완성한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다.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식구, 하나님의 패밀리, 하나님의 하우스홀드, 집안 사람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작성해 놓은 생명의 책에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여전히 남아 있다라는 것을 신약 성경에서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느헤미야, 어떻게 보면 이거 손 명단 얘기만 있고 이렇게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도 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확인을 했고요.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더 영적인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는 내용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모든 이 교훈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명부에 속해 있는 자들이고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우리가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회개 보고할 날이 있다는 것, 신실하게 우리가 살아야 될 것, 이것을 놓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